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추운 날씨에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들려지고 보여져서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는 시간,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이 귀한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복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라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저희는 지금 마태복음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그리고 또 그것을 치유하신 사역으로 요약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직접 맛보게 하시는 그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마태복음에서 세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치신 그 말씀 설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씨 뿌리는 비유에 비유하여 가르치신 부분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마치 뭐뭐와 같다라는 이 문구가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1절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라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지금 바닷가에 앉으셨고 큰 무리는 예수님께 모여들어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큰 무리에게 여러 가지를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다라고 3절에 말씀하는데 이 비유는 헬라어로 이렇게 파라볼레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즉 일상 속에 그들이 살아가면서 보고 경험하는 그 일상에 익숙한 것들, 아주 우리의 삶에 익숙한 것들을 빗대어 하나님 나라, 이 영적 진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이 무리들이 이해하고 알아듣기 쉽도록 그들이 직접 살아가고 있는 삶의 속에서 익숙한 것들을 빗대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이제 계속 이어질 건데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그 비유의 말씀에는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또한 보화의 비유, 그물의 비유, 집주인의 비유 등 그들의 일상에서 잘 알 수 있는 것들, 언제나 하고 있고 보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네 가지 밭의 비유라고도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제 이 씨 뿌리는 자가 뿌렸다라고 시작하는데 오늘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라고도 표현하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특별히 이 씨나 뿌리는 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초점은 네 가지 땅에 있습니다. 네 가지 토양에 같은 씨가 뿌려지지만 그 씨가 어떻게 다르게 그 결과를 맺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큰 무리에게
마치 네 가지 밭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곳 가운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네 가지 밭의 형태가 있다라는 것이죠. 4절입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말합니다. 이 씨는 네 종류의 땅에 각각 뿌려집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네 가지 밭에 흩어지는 것이죠. 첫 번째 4절의 밭은 보면 길가의 밭입니다. 이 길가라고 돼 있는데 원어에는 보면 이 밭두렁 옆에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표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씨를 이렇게 흩어 뿌릴 때에 그것이 바람에나 날려서 이 밭두렁가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밭두렁 옆에 떨어진 씨는 금세 새들이 와서 그것을 바로 먹어버립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5절입니다.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어떤 씨들은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씨앗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들이 돌밭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보면 돌투성이의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자, 이 땅에 떨어진 씨는 땅의 물기를 빨리 흡수해 싹은 곧 납니다. 그렇지만 그 씨의 뿌리를 굳게 내리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햇볕이 나게 되면 이 돌밭에 있는 싹은 햇빛을 견딜 힘이 없기 때문에 곧 말라버립니다. 싹은 쉽게 나지만 금방 죽어버리는 것이죠. 7절입니다.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번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그 밭입니다. 이 씨가 싹이 돋고 자라기는 합니다. 가시덤불 사이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죠. 하지만 그 가시덤불이 영양분을 빼앗고 또한 자라면 햇빛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7절은 기운을 막았고라고는 하는 표현을 원어상에 보면 목을 조르다, 익사하다라는 말을 쓸 때에 쓰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라기는 하지만 결국 그 안에 있는 가시덤불 때문에 더 이상 자랄 힘이 없어진다. 기운을 막아버린다. 목을 조르게 되는 것이요. 생명을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8절입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그 씨가 뿌려졌을 때 100배, 60배, 30배든 이 구절이 하고 싶은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하여 농부는 마치 어리석고 이 귀한 씨들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땅에 뿌리죠. 우리 같으면 옥토만 골라서 그 씨앗을 심든지 뿌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이 씨를 마치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 옥토와 같은 땅,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말씀을 앞으로 반복하실 것인데 모든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비유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모든 사람은 귀를 가지고 지금도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 그냥 듣는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잘 알죠. 즉 우리 가운데 깨달을 준비, 우리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반응하여 열매 맺는 이 들을 귀가 있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뿌리 내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마치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시는지, 그 큰 무리들에게 그렇게 하시는지를 여쭈어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11절부터 대답하시는데 그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이제 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숨겨졌던 내용이라는 뜻이죠. 이 비밀, 즉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지금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던 이 비밀이 지금 비유를 통하여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점차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귀담아 듣지 않고, 그 많은 무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이미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수많은 말씀들도 마치 길가에 새가 그 씨앗을 먹는 것처럼 그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니라는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10절의 제자들의 질문, 이 비유로 왜 말씀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지금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해석해 주심으로 대답을 하고 계시죠. 이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결국 그 하나님의 백성에서 실패한 이유, 그들의 믿음에서 실패한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패한 이유는 바로 그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통하여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들은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일상생활에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쉽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알고자 하는 심령, 그 옥토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심령 가운데 열매 맺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이제 앞으로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고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언제나 이런 네 가지 밭에 뿌려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다양한 밭의 현장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밭의 현장이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좋은 땅, 옥토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자라고 성장하여서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소유하기를, 그런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특권이 무엇인지 16절과 17절에 말씀하시고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비밀이 계속적으로 깨달아질 그 제자들에게 허락된 복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그 무리들 중에 그 굳은 마음을 가진 자들과 달리 제자들은 너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깨달았기 때문에 복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한 복된 자들임을 믿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약 공동체, 제자들로 대표하는 이 신약 공동체는 이전에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듣고 보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깨달아지고 보여지기 때문에 너희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옥토와 같은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 백성은 즉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열매 맺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30배든 60배든 100배이든 이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고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확장된다라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 오늘 진리의 말씀이 흥황하여 확장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항암을 하는 김영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적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신조각 집사님 빠른 회복과 치유 있을 수 있도록 함께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4가지 땅에 뿌려진 하나님 아버지 이 씨에 관한 땅에 관한 비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듣고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씀이 옥토가 되어 하나님 좋은 땅에 뿌려진 그 땅에서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그 삶으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열매 맺는 백성들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여 순종되어지고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 자라고 흥황하여져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아버지여 결실을 하며 하나님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오늘 우리들 교회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그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흡수하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오늘 또 항암 치료가 있는 하나님 김정희 집사님 가운데 하나님 계속적으로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신종각 지사님 가운데 하나님 회복하시는 은혜 하나님 그 하나님 모든 치료의 과정에 하나님 손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